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오늘 기도 주기도문 네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기도의 목적 중에 한 가지를 굳이 들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관계다. 누구와의 관계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감찰하신다 그러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신다고 해요. 자, 얘기 한 가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세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났어요. 태풍을 만나가지고 자초돼가지고 결국은 무인도 섬에 가게 됐어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한 사람은 아주 큰 부자입니다. 한 사람은 연예인이에요. 인기 연예인. 한 사람은 백수예요. 이 세 사람이 무인도에 도달해가지고 이리저리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부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자기 하인들이 있어가지고 말만 하면 음식 가져오고 필요한 거 다 가져오고 잠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너무 불편하면서 날마다 그냥 원통하듯 그냥 속상해하면서 내가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지. 그러면서 늘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배가 없나 살피고 글자도 써보고 애를 쓰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인기 연예인이에요. 인기 연예인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자기만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세수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이 무인도에서 좀 비참한 인생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 섬에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도 또 늘 바닷가 보면서 SOS 하면서 구해달라고 지나가는 배는 없나 살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백수는 막상 무인도에 오니까는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오히려 정 같지 않게 두 명의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냥 같이 생활하니까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구해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생활하면서 이리저리 하다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세 사람에게 소원 하나씩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부자에게 한 가지 소원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전에 있었던 같이 이렇게 그냥 그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편안해. 그랬더니 천사가 돌려보내줬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버렸어요. 두 번째 인기 연예인에게 또 당신 한 가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뻔하죠. 나도 인기 받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그 장소로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다시 되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보내줬어요. 근데 마지막 백수에게 딱 얘기했더니 한참을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있으나 저기 가나 상관이 없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요
그 두 사람하고 생활했던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두 사람 좀 다시 오게 해달라.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시 왔다고 합니다. 참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요, 세상에 자기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모습을 갖다가 뭐 어떻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기껏 내가 바래가지고 나갔더니만은 이쪽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와버렸어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 거냐 이거죠. 세상에서 바라는 것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원했는데 저 사람이 원하지 않아가지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거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저 사람이 또 더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이 요구한 거 들어주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감찰하신다는 의미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대로 가장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까 세 사람이 요구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이라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갖다가 왜 가르치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좋은 관계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단어 한 가지 한 가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이제 주기도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주기도문은요, 7개 구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있다고요. 3가지는 누구를 향해서,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누구를 향해서? 내가 필요한 거. 이 4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갖다가 배우고자 합니다. 9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일단 너희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너희는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시작하는 말이면서도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에요. 너희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 외 다른 사람은 그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라는 것은요, 너희는 나를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너희라는 것 속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한, 본인이 원하지 않은 대로 돼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안 들어주실까?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기도를 요청해?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미 좀 3주에 걸쳐가지고 배웠으니까 알 거예요. 여러분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그래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고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구하는 것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단어만 생각하고 이것도 주세요.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아이들이 기도할 때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난감도 주시고요. 놀러 가게 용돈도 주시고요. 엄마가 나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좀 안 하게 해주시고요. 이빨 닦으라는 소리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아이들이 철이 없고 모를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장해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너희는이라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택함 받은 백성, 그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서는요, 분명한 대상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너라는 것이에요.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는다고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너희는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닐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는 후토스라고 그러는데 모범적인 제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는요, 이렇게라는 것은 이것이 정답이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그냥 막 암송하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나서는요, 차분하게 한 3주 정도 강의를 더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번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살피면서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의 패턴이 잡혀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효과성을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이전에 같이 허무하게 의미 없이 기도하지 말고 좀 의미 있고 실효성이 있게 기도하라는 것이 담겨져 있고요. 이렇다는 것은요, 또 응답, 이건 분명한 응답이 있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도요, 헬라어 원음요, 프로슈케스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여기서 기도하라는 의미는요, 연속적인 기도를 얘기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얘기한 거지 프로슈케스테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연속적인 것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길 원하셔요. 함께하는 하나님은요, 늘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늘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하나님 앞에 아주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 좀 믿음 좀 보여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럴 때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예요.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어디에 계시다고요? 자, 우리가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이제 헬라어 언어가 있는 게 참 은혜예요. 왜냐하면 헬라어에서 해석해가지고 우리나라 올 때 하늘에 계시는 또 높은데 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거 헬라어적인 해석이고, 이게 그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하늘에 계신 이 뜻은요, 헬라어 원어는 오엔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뜻을 일단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여기서 하늘에 계시는 것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푸른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하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늘,
두 번째 의미는요, 그 안에는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제한적인 공간, 그리고 초월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늘 머릿속에 무슨 생각? 초월적이고 창조적인 이 생각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진행할 때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왜?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 처음에 왜 하늘에 계시니라고 들어갔냐? 일단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라는 단어를 갖다가 사용할 때 아무나 씁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럴 때 사용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밀러는요, 성경학자 밀러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를 통과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단 기본적으로 갖추어 주고 나서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명상가들이 있어요. 명상가들이 뭡니까?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돌을 닦는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명상에 참선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막 돛 닦는 거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이게 왜 모순적인 게 있냐면, 그거는요, 그냥 자기가 자기 해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참선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내가 끌어내고 막 이렇게 막 단조롭게 만들고 막 이러면서 참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냥 꺼내내니까. 근데 문제가 여기에 참선과 이렇게 이 명상하는 것의 문제점이 뭐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이 누구만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한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것들은요, 늘 한계가 있고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도요, 늘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동안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목사들 중에서도요, 말도 안 되게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회에 끌어들여 가지고 명상 기도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하죠. 하나님은요, 자기를 갖다가 스스로 자기를 꺼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자기 스스로 평안해지고 자기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스스로 꺼내고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자기 통제 능력을 갖다가 키운다고 하는 거 절대 하나님은 그런 방식 원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내가 이겨내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은 늘 그걸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구약의 이야기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인간의 한계점에 이르게 만들어요.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려는 의지를 완전히 꺾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이야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가셔요, 안 가셔요? 안 가셔요. 결국 어느 때까지 가요? 죽어가지고 며칠? 사흘 지나갔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리셔요. 아, 왜 그러셨을까? 왜 그때까지 가게 했을까?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하고 제자들을 갖다 배 타고 강 건너 넘어가라 그랬어요. 태풍을 만났어요. 태풍을 만났는데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배에 탄 사람 제자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예요, 어부. 그러면 어부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니까 배를 어느 정도 조정해야 안 해요? 하지요. 아니, 태풍을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어요? 수도 없이 만나보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배를 타고 조정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태풍 만났을 때 예수님이 딱 가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그래가지고 거의 6시간 지나가지고 녹초가 됐을 때, 희망이 없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와서 건너오셔요. 뭐 이럴 수 있죠. 좀 일찍 오시지. 여러분들 만약에 일찍 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일찍 예수님이 와가지고요 하면은, 아, 예수님 우리가 배를 몇 년 탔는데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왜 일찍 오셔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어부니까는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얼마나 애써봤겠습니까?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얼마나 애썼을까? 태풍 만났으니 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파손돼 가지고요 배가 이제 끝났어요. 가라앉기 직전이에요. 안 돼요.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자기들이 애써봤는데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늘 인간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내려놓으셔요. 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요, 그분을 신뢰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늘 이 중심의 기도가 나오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서 김희주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고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아멘 했을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어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 또 파테르헤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미는요 절친하다는 거, 친근감, 늘 함께하는,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저도 뭐 은솔이가 있고 은빈이가 있지 않습니까? 늘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들 생각하죠.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요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금 혹시 모르는 분 계셔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뭐 아주 정확한 장소는 모르지만 집에 있을 거야, 직장에 있을 거야, 뭐 이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물어봤는데 우리 아들 어디인지 몰라 나 지금. 집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멀리 외국에 있더라도요 외국에 있는 거 어디 있는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상황 파악을 해요. 저도 여기 있지만은 우리 은빈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금 춘천에 있어요.
군생활하고요. 은솔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주 자세히는 몰라지만 어쨌든 직장에서 지금 퇴근해고 오고 있는 중이든지 어딘지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알지요. 금방은 알죠. 어느 정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으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은 따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자녀가 돼가지고 그 능력이 아버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왜? 아버지의 재산이 나에게 물려주는 재산, 유산으로 받는 것 같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시고요.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되실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게 하셔야 돼요. 기도할 적마다 아버지가 됐을 때 기도가 편해져요. 자식이 부모에게 뭐 필요한 거 구할 때 뭐 떳떳하게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빈이도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용돈 주세요. 미리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한 달에 이만큼씩 주겠다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뭐 아주 당당해요. 주세요. 시간 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뭐 필요한 거 딱 줍니다. 근데 알지도 모르는 애가 와가지고 돈 주세요. 그러면 내가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내 자식이 아닌데. 너 왜 달라냐 그랬더니 그냥 뭐 모르지만 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정신병 아니면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내 부모를 아버지로 모셔가지고 필요한 거 구하는 것 같이 그 관계에 친밀감 있지 않습니까? 뭔가 느껴지는 그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같이 느끼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 그리고 여기서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또 목숨을 주면서 사랑하시는 부모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늘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같이 모시기 때문에 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백그라운드가 돼서 도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아버지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주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안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우리는 형제자매라는 것이에요. 그 형제자매가 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별거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은 우리가 되길 원하셔요. 한 가족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일들을 진행할 때마다 뭐 비전센터 우리 지금은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네 일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되는 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또 믿음 안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는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요,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부분을 갖다가 겉으로 보기엔 이렇지 않지만 앞뒤로 봤을 때 되게 강조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민족 선민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당신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지적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진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미안하지만 나 아니야. 너의 아버지 아니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가 내용을 모셔드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한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요, 우리 함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가시고 하나님께 씨앗을 심고 열매 맺고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오늘 설교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어디까지 했어요? 앞에 부분만 딱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앞부분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제가 오늘 설교한 게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일단 인식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조금 느낌이 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으면 안 되고.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앞에 너희는이라는 의미를 설명드렸죠. 이렇게라는 의미를 설명드렸죠. 기도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설명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제가 짧지만 아주 조목조목하게 설명드렸어요.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잊어먹지 말라고 한 번 더 반복하는 거.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이거 참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 공부 같아가지고 좀 따분하시고 졸리시죠? 그래도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배워놓으면요, 은혜입니다. 나중에 봤을 때 너희는이라는 의미가 별거 아니지만은요,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조금 느낌이 와요. 근데 그냥 읽었을 때는요, 스쳐 지나가 버려요. 그 의미를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기도문 강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요, 참된 기도, 올바른 기도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올릴까요?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있게 되겠습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새. 우리 함께 봅시다.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